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육지에 또 제주에서 또 출타를 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또 평안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할 때마다 마음의 상함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히 그들의 마음 상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가 이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 상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아다림 길을 통해서 아랏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제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람의 길로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공격해서 몇 사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랏 왕과 그의 백성들을 정복하도록 하신다면 아랏 사람들과 성읍을 완전히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지어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악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때로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건지심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에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기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이고 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아랏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랏 왕과 성읍들을 전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호르마라라고 하는 것은 모두 진멸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피난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랏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임을 깨닫습니까?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게 됩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했을 때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혹시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역사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환난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환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원하고 응답을 받음으로 아라드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 마음이 상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을 출발했습니다. 홍해길로 통해서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돌아서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과 반대인 홍해길로 방향을 하나님이 바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가서 38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자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로 인해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낭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었고 그들은 좀 더 편한 길로, 좀 더 빠른 길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름길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구와 기대와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과 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두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랐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할 것이 아니라 홍해의 길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그리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멀리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복된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들을 죽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먹기에 싫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고 때로는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좀 긴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지름길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뜻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은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낮추시고 굶주린 가운데 만나를 주어서 먹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욕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상처를 받을 수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는 욕구입니다. 내가 그 말을 들어도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선하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고마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가지고 있느냐가 그것에 대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왜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은 마음의 상함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비록 돌아가는 일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며 기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지 않은 길을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상함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이 상하게 되었는가, 왜 그들이 원망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그들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름길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들을 돌아가게 하신 것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광야의 길로 계속해서 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쁘게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 원망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 불뱀에 물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한 것이 죄를 범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뱀이 백성들을 떠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죄를 죄로 알고 인정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간 인간의 악함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도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인정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죄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을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과 절망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고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회개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회개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살려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백성들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들려야 하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십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봤을 때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히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다 불뱀에 물려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에 취하게 된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빠른 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른 길이 때로는 돌아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한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근심하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의 원하신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신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면 반드시 뭐를 하게 됩니까? 원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이런 부분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는 지름길로 가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하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